뒤에 거 쓰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업과 생애라고 하는 챕터를 저희가 연구하게 됩니다. 지난번 제가 이걸 언제 설교했나 뒤돌아봤더니 5월 6일 날 설교했어요. 그게 5월 6일 날 6일이 아니라 5월 1일인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5월 1일 날 설교를 했는데 5월 1일 설교한 내용을 우리 교인들이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지난주 안식일날 설교한 것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번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은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5월 2일 날 사업과 생애에 대해서 했죠? 네. 그랬어요? 저는 이것도 배고파요. 자, 그래서 사업과 생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과 생애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책은 정로의 계단이잖아요. 정로의 계단, 우리 한국말로는 정로의 계단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Step to Christ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이르는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떤 발걸음으로 그의 삶에 나아가느냐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바로 전에 있는 8장, 이게 9장이거든요. 8장까지는 자복, 헌신, 회개 그런 거 하다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지껏 상황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업과 생애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사업과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그의 삶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에 기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사업과 생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거는 선언이에요. 온 우주 세계의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이시다. 이것은 선언이에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 세계예요. 이 땅이 아니라 in the universe예요. 이 온 우주에게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이 source가 있는데 source. He is the source라는 거예요. 그분이 source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생명이나 빛이나 이 기쁨 이것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태양에서 비추는 빗줄기처럼. 태양에서 여러분 빛이 올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빛이 나무 사이를 쫙 투과해서 오는 그 빗줄기 보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태양이 서 있고 열려있을 때는 태양 빗줄기가 오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보이느냐? 위에 먹구름이 딱 껴있다가 먹구름 사이가 쫙 열렸을 때 그 빗줄기가 땅으로 쫙 비추는 게 보이세요? 우리는 늘 그 빗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태양에서 비추는 빗줄기처럼 샘에서 샘솟는 샘물처럼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모든 피조물에게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정로의 계단 내용은 여러분이 보는 한글 번역본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곱씹어서 제 말로 많이 바꿔놔요. 근데 제 말로 바꿔서 그런지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좋아. 어쨌든 태양에서 비추는 빗줄기처럼 샘에서 샘솟는 그 샘물처럼 샘이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그게 이렇게 보면 땅속에서 폭폭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물이 그 샘물처럼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른다.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누구든지예요. Whoever and whenever, wherever,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곳은 어디든지 같이 읽을까요? 이것이, 시작. 그렇죠. 우리의 사업과 생애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복이 사랑과 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어떠해야 되냐면 괜히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좋은 거야. 네? 괜히 기분 좋고 괜히 반갑고 괜히 사랑스럽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엔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랑과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조금씩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기 원하십니까? 예, 그런 성도가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주님의 기쁨은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키고 구속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 주님의 기쁨은, 시작. 우리 주님의 기쁨은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키고 구속하는 것이었다. 우리 주님의 유일한 기쁨이 뭐냐면 타락하고 망가지고 정말 망가진 그 사람들을 향상시키는 거래. 이게 우리 주님의 유일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그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고난도 개념치 아니하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할 때에 인류가 가장 많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의 생애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런 일을 우리가 있는 사회에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왔더니 우리 사회가 향상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함께 하니까 뭔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쪽으로?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이 왔더니 기쁨과 사랑이 조금씩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자꾸 너무 영적이고 너무 우리와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하늘과 연관시키려고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다 향상시켜 줄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기쁨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향상을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개념치 않고 지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쁨이다. 그래서 온 하늘은 누구를 따라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온 하늘은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살기를 기뻐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의 기쁨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쁨이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쳐다보세요. 그리고 내가 장모님의 혹은 집사님 행복을 위해서 살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이제 내가 해야 되겠네. 예.
예,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방문을 하는데 우리 장범영 목사님 오랫동안 뵙지를 못해서 거기 가서 방문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자꾸 울으세요. 예? 뭐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죽음의 그 이제 뭐 그림자도 보이고 그 세대 어른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다 돌아가시잖아요, 자꾸. 예.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음 말씀, 거만한 자들이 생각할 때, 이 거만한 자들은 누구냐면 영어로는 selfish man, selfish.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selfish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늘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일, 무슨 일이냐면 남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이런 일들은 위치나 직위가 열등한 자들이나 또는 불쌍한 자들에게 행하는 사역과 봉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일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누가? 셀피시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간주하지만 바로 이런 일들이 죄가 없는 천사들이 행하는 사역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높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 낮아지고. 이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미꾸라지 같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하기 싫은 일은 아주 빤질빤질 도망다녀. 그게 아니라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더 애를 쓰고.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 사랑의 정신은 온 하늘에 충만한 정신. 이건 맞아요. 이게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 사랑의 정신. 좀 길죠?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 사랑의 정신. 이 단어가 시대의 소망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공과가 있다면 그것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정신이었다, 봉사의 정신이었다. 이런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근데 그 정신이 온 하늘에 충만한 정신이며 하늘 축복의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는 축복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면 자아희생적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희한하잖아요. 논리가 맞지 않잖아. 우린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챙겨와야 되잖아.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래.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이
자, 여기 갈색 있는 거 글씨 보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뭐가? 자아희생적 사랑의 정신이 그거예요. 자아희생적 사랑의 정신이 온 하늘의 정신이고 그것이 하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추종자들, 제가 추종자들이라는데 The follower of Christ, 그리스도를 follower, 쫓아다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다. 뭐가? 자희생적 사랑의 정신, 희생의 정신이고 그들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자희생적 사랑의 정신으로 행하는 일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사업과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애를 움직이는 동인이 뭐가 돼야 되는지를 지금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동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무슨 실수를 범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제껴놓고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강조해요.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을 갖다가 정해놨어. 무엇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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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하면 체크하고 하면 체크하고 하면 체크하는 거야. 뭐 하려고? 잘 섬기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경배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뭐가 없냐면 동기가 없는 거야. 동기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싹 들어와서 남을 위하여 행하는 봉사나 남을 위하여 행하는 그 아름다운 선행의 봉사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기쁨이 돼야 돼. 그런데 힘들게 하는 거지. 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사업과 생애 제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사업과 생애의 핵심, 그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자리 잡힐 때 그것은 여기 읽어보세요. 이것은 향기로운 무엇처럼? 향수처럼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숨길 수 없다. 여기 쭉 보니까 향수를 뿌리고 오신 분이 아무도 없어 보이네. 여러분, 향수를 이렇게 아주 좋은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딱 하면은 어디다 뿌리냐면 보니까 칙칙해서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렇게 왜 그러냐니까 퐁퐁퐁 튀기 때문에 여기 퐁퐁 튀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텅텅 튀길 때 냄새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그럴듯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냄새가 뭐 광고에도 있어. 내 여자의 향기가 뭐 이런, 그쵸? 냄새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가? 자아희생적 사랑의 정신을 가진 이것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며 그들이 행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자리 잡힐 때 이것은 향기로운 향수처럼 결코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좋은 일이니까 해바라기반 모이면 해피바이러스반 모이면 다 같이 뭐를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양성규라고. 미치겠어. 나는 아닌데, 그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쵸? 집사님, 창피해, 그쵸?
그렇지, 여기서 맞아 그러면 큰일 나지.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 이런 성도들. 교회는요, 누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냐면 죄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와. 네? 목사가 교회에서는 목사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집에 가면 내가 목사이길 바래, 나도 누군가의 목사의 성도이길 바래. 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 그럴 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만져줌을 받았으면 좋겠다,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찾을 줄도 아셔야 돼요. 자, 어찌됐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자리 잡힐 때 이것은 향기로운 향수처럼 숨길 수 없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더 할 수만 있거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거룩한 영향력은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껴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누군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움직여가면 그 우리를 움직였던 그 영향력이 그 만나는 사람들이 느껴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 아시겠죠? 이것이 느끼게 된다라는 말과 다른 거예요.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냐? 우리 속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다 맛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아서,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제가 미국 여행을 하는데 말이에요, LA 저쪽 동부 워싱턴 DC에 있는 쪽에서 한참 있다가, 워싱턴 동부 쪽은 굉장히 푸르러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푸르른 나라거든요. 지금은 너무너무 푸르러졌어요. 동부 쪽에 가면 막 온 도심이 다 푸른 나무들, 푸른 공원들. 그래서 오직하면 뉴욕 중심에 그 큰 공원, 중앙공원이 있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비행기를 쭉 타고 어디로 넘어왔냐면 LA로 딱 넘어와서 상공에서 이렇게 보는데 풀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척박해. 그리고 LA에 딱 공항에 내렸는데, 와, 이건 상막 그 자체. 근데 거기도 그렇게 상막한데, 거기서 차를 빌려가지고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 카지노가 많은 데 있잖아요. 그것까지 운전을 해가지고 한 몇 시간 정도 갈까요? 한 4시간 정도 갈까요? 예. 그 정도 운전하고 가는 그 중간이 다 뭐냐면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어. 돌산에다가 그 황야에, 옛날에 황야에 총잡이 싸움 나오면 이렇게 밖에 먼지 달리고 이렇게 덤불 둥글둥글 둘러다니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그런데 가다 보면 파란 데가 있어요. 그 황량한데 고기만 스파처럼, 점처럼 딱 해서 파래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아서 만물을 새롭게 한대. 그런데 왜 파란가? 왜 파랄 것 같아요? 에? 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데는 물이 없는데 왜 거기만 물이 있을까? 오아시스? 오아시스는 없어요.
스프링클러 돌려서 그래.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져놓고 그 근처에 든 스프링클러를 그냥 계속 인위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만 막 파래요. 저는 사막 가서 오아시스를 못 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아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멸망할 자들에게 생수의 물을 마시기 원하도록 만든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 정신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샘과 같아가지고 주변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그 사람만 오면 refresh 되는 거야. refresh. 아, 신선해. 아, 좋아. 그렇게 그 리프레시를 보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스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그것을 막 찾으려고 느끼고 달려들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여야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의 생애이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신앙하는 걸 인정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내가 말 못했는데 정말 고마워, 네가 옳았어, 혹은 자네가 옳았어, 혹은 너희 때문에 우리 자녀들, 혹은 너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라고 듣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제가 그 샘물이 됐네요 라고 느끼시면 돼요. 아마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에 대한 사랑은 예수께서 인류를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타내어질 것이다. 여러분 보여요? 생애와 사업이 지금 보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사업, 생애가 무엇 때문에 움직여가는지 지금 보이고 계세요? 그렇게 일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수에 대한 사랑은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온정과 동정의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무엇하는 자니? 이는 무엇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이렇게 하신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사랑이 0 있다가 10으로 가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0이 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이 생기는 거고 2가 생기고 3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5를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도 없이. 그리스도 이씨 1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분량이 얼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사업과 생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르는 계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정신이,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여기서 할까 그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아희생적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미는 641장 내 영혼의 극이 필요한 데서 모두 일어서셔서 찬미 후 말씀을 주신 목사님 기도를 마지막으로 화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